예,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 저희가 9주 동안 병원에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성경 아카데미라는 제목으로 14분의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5월 2일 날 엊그저께죠. 그래서 수료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수료하신 분들의 소감문을 듣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예. 예, 안 시킬게요, 과장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예, 하시기로 준비된 분들이 계세요. 안 시킬 때 다 안 시키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사전에 추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좀 소감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두 분을 이 시간 좀 모시고 소감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정군 부원장님 먼저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슨 소감문을 작성하라고 메시지가 와가지고 이걸 소감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1, 2, 3, 4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되겠다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소감문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편안하게 좀 하도록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은 일단은 저는 사실 여러분들 보시기 외형적으로 보는 이미지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도 집사입니다. 믿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리고 또 외모에 못지않게 또 드럼 칩니다. 또 찬양 예배를 하면서 드럼을 치고 사람들은 잘 안 믿습니다. 뭐 이제 평상시 제가 행동했던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안 어울린다 해가지고 안 믿는데 심지어 집사람은 권사입니다 또.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교회를 정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막 독실하게 막 교회 기독 크리스천 같은 생활하고 막 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사실은 정식으로 교회를 나간 이유가 사실은 집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집사람은 원래부터 이제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자기들이 저보고 너도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에서 결혼식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세례 받았습니다. 저는 32살 때. 그래서 부산 교회에서 세례 받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집사람이 교회를 나가면서 저도 그냥 따라 이렇게 끌려 나가는 것처럼 해서 뭐 한 번씩 이제 매주 나갔었지만은 또 뭐 대학생활 이제 레지던트 생활 이런 거 하면서 뭐 회식하다 보면 뭐 또 어디든 못 나가기도 하고 너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사실은 좀 약간 간헐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도실하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실은 또 왔고 또 사랑플러스 병원에 오면서 또 처음에는 사실 예배도 참석을 잘 하지 않았었는데 사실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거 뭐 참석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지내다가 사실 우리 사람이 스며든다 그러죠. 어느 순간 갑자기 매일 나오게 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드럼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게 사실은 오늘부터 드럼 시간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시험시험 슬금슬금 나오세요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또 하다 보니까 드럼을 치게 되고 또 어느 순간 그게 의무가 된 것처럼 또 매일 나오게 되고 웬만하면 참석하게 되고 하게 됐고 그래서 조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막 완전히 막 어떤 하나님이라든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정말 이게 막 마음이 막 신실하고 그렇진 않은데 가끔 우리 앉아 있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내 생각이 맞나 안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이성이 작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믿는 거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미 믿는 게 아니라고 이제 저는 또 그렇게 또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럼 나는 뭘까? 그럼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예배를 하면서도 자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보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야? 이 그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만큼은 내가 믿고 있고 어떤 만큼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게 이 기독교 이제 아카데미 성경 아카데미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성경이라는 자체가 뭐 바이블이죠. 사실 홀리 바이블하고 굉장히 이제 성스러운 이제 얘기인데 어떤 이 성경이라는 게 저는 좀 궁금해서 그랬어요. 궁금해서 도대체 성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사실 궁금해서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교회를 나가면서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사실은 그날 매주마다 목사님이 어떤 토픽이 다르잖아요. 주제가 어떨 때는 신약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구약 얘기하다가 어떨 때는 뭐 마태복음 어떨 때는 창세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연관이 안 됐어요. 좋은 말인 거 같은데 그러면 저는 항상 졸았어요. 항상 딱 앉으면 졸기 시작했어요. 진짜 옆에서 집사람이 막 옆으로 막 이렇게 넛지식으로 사실 말은 좋은데 너무 이게 잠이 오는 편안한 말이에요. 저들 그래서 누군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차라리 교회 가서 조는 게 낫다고. 멀뚱멀뚱 정신 차리고 목사가 뭔 말을 하는지 계속 듣고 있다가 저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괜히 질문하는데 머리 아프다고. 차라리 쫄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도 졸면서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제 이 자식이 아니라 두 자식이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자식이 애들도 모태 신앙입니다. 다. 그러니까 저 빼고는 다 모태 신앙으로 해가지고 다 세례받고 저는 좀 늦게 받았다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로 해서 좀 듣게 되었고 사실은 우리 목사님의 어떤 그 슬라이드로 딱 보니까 한 번에 이게 눈이 확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해가지고 에덴 동산 해가지고 타락되면서 다시 이제 왕국이 건설되고 여러 가지 이제 출애굽기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성장하고 번영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슬라이드 자체가 난 이렇게까지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게 한 번도 앞으로 제가 성의가 없었겠지만 한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끔 설명하는 건 제가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부해 본 사람 알잖아요.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바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나중에 뭐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약 성서는 어떤 특징이고 신약 성서는 어떤 특징인지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아마 이번에는 아마 개론 같은 총론 같은 의미에서 아마 일기 뭐 성령 아카데미 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강론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떤 꼭 굳이 뭐 이렇게 막 신실한 어떤 그런 어떤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한번 알아보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의문점이 있고 어떤 열정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뭐 모든 직원이 들어서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사실 이게 전문의 수료증 말고 수료증 받기는 참 20몇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사모입니다, 사모. 근데 우리 운영부는 원장님 이러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수료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또 사실은 점심시간은 제가 사실은 하루 중에서 점심시간이 제가 제일 해피한 시간인데 왜냐면 사실은 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의자를 뒤로 딱 쳐가지고 밥 먹고 이제 딱 쉬고 오후 이제 외래나 뭐 수술을 준비하는 딱 시간인데 언제부턴가 목요일날 드럼 연습한다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또 1시에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가 뭐 하면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또 아카데미 한다고 화요일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월요일 쉬어야 되는데 화요일 쉬고 화요일 못 쉬고 수요일 좀 쉬고 목요일 못 쉬고 이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근데 뭐 그만큼 그 시간을 들여서 한 만큼 보람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얻는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일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 소감은 이거다. 하여튼 저는 뭐 모든 어떤 교회 직원분들이 이런 성령 아카데미를 들어도 충분히 뭐 꼭 뭐 종교를 떠나서 학문적으로나 궁금해서 이런 것들어도 들어보는 건 좋지 않나 권하고 싶고 뭐 배원장님이나 목사님이나 다른 우리 모든 선생님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만. 맞아. 안녕하십니까. 내과 간호사 정남용입니다. 저는 생각을 좀 작성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과 그 성경 공부하면서 그 많은 은혜 누리면서 먼저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신청한 이유는
제 삶 속에서 주님하고 동행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아카데미 일기 신청하라고 엘리베이터 안쪽에 붙여놓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대하는 점을 적어라고 작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그럼 나는 주님과의 삶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성경 아카데미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보다 어떤 성경적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싶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매일 아침에 우리를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조유동 목사님의 성경 강의라면 당연히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좋았던 점은 어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어떻게 들어맞는지 알 수 있게끔 강의를 통해서 각 시기마다 이렇게 순서대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쉽고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셔서 그런 내용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할수록 어떤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하고 어떤 사실적인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게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이 사랑 플러스 병원이라는 공동체에서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신 지금 여기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사랑 플러스 병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모든 업무가 정말 완전하고 선생님들끼리 서로 협업 잘하고 그리고 모든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최고의 진료를 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모든 환자분들이 사랑 플러스 병원을 이렇게 다시 찾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 삶에 적용을 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는 것 같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루를 완전하게 일하는데 행하는데 힘이 되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고요.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성경 공부를 통해 직원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희동 목사님께서 하시는 귀중한 성경 공부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돼서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선생님들께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런 좋은 시스템을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9주 동안 헌신적으로 저희를 위해서 점심시간에 제한된 시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신 정말 쉽게 알려주신 조희동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성경적 지식을 저희 퀄리티를 한 단계 높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9주 동안 정말 신실하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와 격려와 응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곳저곳에서 사실 이 시간을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중보기도 해주셨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께도 기도 부탁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병원에 우리 직원들이 말씀과 신앙 안에 탄탄히 세워져야지 모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정말 우리 병원이 하나님 병원, 기독 병원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일들이 진행될 텐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또 이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 열린 예배인데요. 진짜 말 그대로 열린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의 또 간증도 듣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은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저께 조선일보에 보니까 외로움에 대해서 이제는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중보건의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이게 공허감에 이제 고통받고 있고 힘든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사회가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원인과 해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외로움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속에서 파생되어진 결과물이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 외로움이란 문제, 고립이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기쁨을 누릴 때 사실 외로움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그것 자체가 없고 내 삶에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거든요. 오늘의 히브리서 본문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나? 외로움에 있는 사람, 공허감에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끌 수 있는 힘은 결국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는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 개인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 개인이 정말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그분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이 시간이 예배가 그러한 시간,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나실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고편은 이제 두 번째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성경 공부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개론을 들어가서 이제 심화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고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의 그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또 예배 때도 다루고 그러니까 예배 때는 조금 얕게 시간이 없어서 성경 공부 때는 깊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올해 안에 우리 모든 직원들이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내 가족, 내 동료,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진정한 생명과 기쁨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여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